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설교할 때 감기 안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감기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한데 양해하시길 바라고, 숨쉬기가 좀 없는데 목이 안 좋으니까 좀 오늘 아침에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이 말라, 입이 마르니까 자꾸 오늘은 좀 설교가 짧아질 것 같아요. 제가 설교가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짧아질 것 같은데, 일부 예배도 좀 짧았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깨끗하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분노의 채찍을 막 묻히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돈 바꾸는 사람들, 또 그리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소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내쫓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성전에서 다 내쫓으신 것이 오늘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등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성전이 어디죠? 성전은 주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성전인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빼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고, 심령이 깨끗해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복 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호산나도 해야 돼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런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고 주님 나에게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호산나 외쳐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구원의 개념이, 구원의 방법이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 자꾸 우리는 뭘 구하는 거 아니? 물질을 구하고, 또 아니면 건강을 구하고, 자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자꾸 구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져서 오히려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신 거 아니?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뭘 주세요, 받기 원하고 갖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별로 그렇게 다른 것이 없어요. 불교 믿는 사람도 또 미신을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 하잖아요. 비나이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그들의 내용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뭘 구해도 자꾸 뭘 달라고 구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 성전이 깨끗해지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심령이 정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정화가 이루어진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여러분, 심령이 정화됐다. 심령이 정화된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이 뭐죠? 가장 큰 기적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기적이죠. 왜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정화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므로 기도가 회복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우리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집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물론 이 교회도 집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성전. 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가 뭐냐?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기도를 뭘 구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달라고만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요. 건강도 구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구하고 또 물질도 구하고 막 구하죠. 다 구하고 나서 이제 진짜 만나야 되는 예수님, 진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만나러 오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순서 쭉 지나면서 그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본래 모습이 기도하는 거라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있게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이 정화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나가서 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결국 주님의 집에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보다 더한 거예요. 큰 거죠. 물론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건 금방금방 지나간다고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파트 산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럼 기쁘다고 그러죠.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큰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죠. 항상 말하지만 조금 더라고 하는 말이 참 위험한 말이에요. 조금 더. 그 헬라어 히브리어 가운데 보니까 조금 더라고 하는 말 자체가 탐욕이라고 하는, 탐욕과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었으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심령의 정화가 이루어진 곳에서 기도가 회복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비나이다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얻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이 기도예요. 기도. 어떤 세상 삶 속에서, 모든 찬양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큰 복이죠. 기도보다 큰 복이 없어요. 기도가 제일 큰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그 기도죠. 왜요?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 만나는 특권이 얼마나 큰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 만나는 일이 쉬워요? 근데 대통령 만나는 거 하나 만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아니, 못 만나도요, 대통령이 준 시계만 차고 다니도 맨날 자랑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거 받았다고. 그잖아. 어떤가 보면 맨날 그거 갖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 보여주면 뭐예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이 뭐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호흡의 교환이에요. 서로 입 맞추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고 발걸음을 맞춰가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게 다 뭐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기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발걸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기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받아요? 생명을 받죠. 그리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셔요.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걸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는 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며 주님 만나는 복된 은혜로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러면은 마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내가 이제 앞으로는 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할 거다. 그렇게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나서 아이고 예수님 어제 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라 비틀어졌네요. 뭐 그리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에요. 아니 나무를 베어놨어도 다음 날 말르나? 여러분 나무를 베어놔도요 며칠 동안은 가요. 꽃꽂이 해놓으면 가는 것처럼 꽃 딱 잘라놔도요 며칠 동안은 그냥 있는 것처럼 나무가 몇 달 잘라놨어도 그래도 며칠 동안은 그냥 파릇파릇하게 있다고. 근데 이건 베인 것도 아닌데 그냥 있던 나무가 갑자기 말라 비틀어졌다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니 기적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심령의 정화를 이룬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얘기 가운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기적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기도의 사건, 그것이 무화과가 마른 사건이죠.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믿음과 그의 기도와 그리고 이 기적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래요.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아무나 그런 뜻인가요? 누구든지라고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아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이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것이 없죠. 왜요? 말하는 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데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다운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돼요. 하늘 복을 한없이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모두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25절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도와 믿음, 믿음 이런 것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용서함 받은 사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용서함 받은 사람의 기도인데 믿음은 용서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에게 와요. 그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믿는 거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믿는 거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의 은총의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용서의 은총 다음에 오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기도예요.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먼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에게 믿음이 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용서의 은총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느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받은 은총을 내가 깨달은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 용서 못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다고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한잔 하면 다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술 한 잔보다 못할 때도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그냥 좀 웬만하면 용서하고 가는데, 믿음 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꼬부라지면 펴지질 않아. 그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이어지게 되지만 아시나요?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 어떤 사람이 임금님한테 빚을 졌대요. 그래서 임금님이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라. 그랬는데 임금님이 옆에 있는 시종에게 쟤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얘 10,000달란트 빚졌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큼인 줄 아세요? 10,000달란트는 성경 화폐로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10,000달란트니까 이 사람이 빚진 거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어치를 빚진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갚아라 그랬는데 못 갚을 것 같아. 저 암만 해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그거 차라리 내가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차라리 내가 선하다는 소리나 듣자. 그래서 그런지 용서해줬어요. 탕감해주마. 그래서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 값을 탕감받았어요.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갔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서 집에 가는데, 근데 가다가 친구를 만났네.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야. 자기 돈 꼬가서 안 갚은 사람이야. 얼마 꿔줬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큼이라고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쯤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큰 것도 아니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는데 갚으라고. 여기 보니까 멱살 잡고 그냥 흔들어가면서 갚으라고. 그래, 좀 참아달라고. 당장 갚으라고. 그리고 나서 옥에다 가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소문이 임금님에게 들어갔어요. 임금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불렀죠.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얼마를 용서해줬는데, 너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을 내가 용서해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해주냐? 안 되겠다. 갚아라. 도로 갚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도로 옥에다가 가뒀잖아요. 이 비유가 뭘까요? 이 비유가 회개와 용서와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얘기해 줘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용서하신 것을 알고 나면, 이거를 깨닫고 나면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용서를 아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이거를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가운데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같이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기대하지 말래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싸울 수는 있죠. 그럼 빨리빨리 용서하시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래. 그럼 사과할 때는 받아주고 몇 번씩 하라고요? 몇 번씩 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래도. 알기는 잘하는데 한 번도 못한다고. 주님이 얼마 오죽 답답하시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하고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70번씩 해도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신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용서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우리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몰라서 교회 안 나오지만 우리는 교회 와서도 몰라요. 왜? 용서 안 하니까. 그 은혜를 몰라. 얼마나 내가 6천만 데나리온을 빚졌다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다 그거 가지고 평생토록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잖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용서할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용서의 은총을 모르면 용서할 상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고 그 용서하는 만큼 주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돼야 용서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그 용서의 은혜를 알고 용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죠.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나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심령의 정화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얼마큼 빚진 자인 것을 깨닫는 일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빚졌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를 주장한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지,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심판관이 되지 말아라, 판사가 되지 말아라.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용서만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 가까우는데 또 나중에 호산나 부르겠지만, 호산나를 부른 사람들이 다 겉옷을 벗어서 깔았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겉옷을 벗어서 까는 걸 원하셨을까요? 주님은 아마 겉옷을 벗어 까는 것을 넘어서 뭘 원하실까요? 속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물론 겉으로도 변해야 되지만 속 사람을 더욱더 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인임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용서는 바로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용서해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관계를 맺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냐? 용서에 있어요. 용서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하루를 지나는 가운데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면서 정말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부르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구하고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용서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 다 하나님 주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